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바로 알아야 그때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복과 지혜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부터 그리고 영원한 삶의 행복이 결정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다고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내가 누구로 아느냐 바르게 알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아주 잠깐이고 죽음 이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이 영원한 삶의 생사화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땅,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믿으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행동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영원한 삶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누구로 알고 믿으면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요, 그저 예수님 없이도 그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이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으로서 우리의 모든 복을 하늘에 속한 복, 그리고 참된 복, 그리고 영원한 복, 그리고 최고의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렇게 하늘의 복,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으면서 이 땅의 복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하늘의 복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 땅의 복을 아주 크게 여깁니다. 근데 반대예요. 하늘의 복은 상상할 수가 없는 복이고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보세요. 이 세상의 복은요 잠깐 있다가 다 빼앗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영원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것은 사라지고 말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내 것입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사업을 크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선교헌금도 많이 하고 많은 선교사와 개척교회를 도왔어요. 그런데 이분의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내 것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심은 거예요. 개척교회를 돕고 선교사님들을 도왔던 그것은 내 것으로 영원히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그림자요 안개 같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것만이 참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할 것 같은 것에 우리는 속지 말고 참된 복을 알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몰랐을 때는요, 우리의 삶은 참 우리가 비참하게 살았지만 비참하게 산 줄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삶은 참으로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소망도 없었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어디에 쓸 줄도 몰랐고 돈도 어디에 쓸 줄도 몰라서 그저 나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썼고 무의미하게 살아왔고 욕심대로만 살았습니다. 무엇을 내가 가졌다 한들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았고 그리고 나의 영혼이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라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알므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식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리고 믿을 수 없는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연약하고 힘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구원받을 수 없는 세상 사람,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의 길, 그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는 이름이에요. 예수는 이름인데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자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이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 곁에 지금 함께하고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에 계시고 교회의 주인만 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 또한 예수님으로만 가득 채우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올바르게 고백해야 합니다. 목사가 그렇더라, 그렇게 말하더라가 아닌 나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전한 복음과 수많은 기적 등을 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제 사람들이 얘기한 거를 예수님께 전합니다. 예수님을 두고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이신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든 세례 요한으로 생각하든 엘리야, 에레미야로 생각하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는가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다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은 예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고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해주고 못 고칠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들,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저 내 소원 들어주고 내 병 고쳐주고 나 잘되게 해주고 내 자식 잘되게 해주고 그런 예수님만 생각하고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 제자라면 나는 예수님만을 따르는 제자라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요. 어디 가서 돈 벌어서 예수님을 먹여야지, 대접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함께 다니면서 생활했습니다. 넉넉한 생활은 아니었겠죠. 그리고 많은 것을 배웠고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이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둔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와 3년 동안 따라다녔다? 너희들이 먹을 것 걱정해 본 적 있니? 입을 것 걱정해 본 적 있니? 예수님이 다 책임져 줬어요. 그런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 질문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죄인된 인간을 구하려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신앙 고백하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이 내 현재의 삶도 그리고 나의 미래의 영원한 삶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미 알고 있고 들었고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대답이 쉽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입장, 지금 이 상황, 이때 당시 이 상황 속에서는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주는 그러죠.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무거운 인생의 짐, 나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맡아 책임져 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을 예수님만이 나를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누가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이요? 아니요. 부모님이 나에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분으로 내가 진정 섬겨야 될 분이 예수님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고백을 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가장 완벽한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경 속에 한 줄의 고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의 신분, 위치, 그리고 위상 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뜻이죠. 구원자예요. 메시아는 구원자예요. 구세주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이고 그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 그리스도.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은 베드로 자신의 지혜, 자기 자신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그 아는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으로는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또한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전에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으로 칭찬을 넘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요 대화를 나누면 야 너는 복 있다, 야 너는 복 있어 이런 말을 들으면 참 기분 좋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복이 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복이 있도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고백이 있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마어마한 부귀 영화를 누려도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빈 살만 왕세자가 어마어마한 2,000조가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신문에서 연일 떠들어댑니다. 여러분 부럽습니까? 그분이 복이 있다고 여겨집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복보다는 저주로 멸망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저주요 죽음이요 멸망일 뿐입니다.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내 것 없습니다. 빈털털입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개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이라고 말아야 되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누리는 것들은 다 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모든 것들, 형통이든 고난이든 이 세상에서 성공이나 실패도 복이고 부귀영화도 복이고 가난도 복이고 고통도 복이고 힘듦도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 고난도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은 복이죠. 고난을 누가 기대하고 소망합니까? 그것을 누가 복이라고 여기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믿음은, 신앙 고백은 혈과 육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고백을 지금 마음속으로 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체적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은혜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엄청난 큰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난해도 복이 있는 사람이고, 건강하지 못해도, 고난이 있어도, 시험거리가 많아도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존감을 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야 라는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알고 내 자신을 복 있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것 또한 복 있는 사람이겠지요. 뭐든지 잘 돼야만 복이 아니라, 내가 비록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그 자체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아는 자만이 나를 복 있는 인생으로 볼 줄 아는 거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들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지킬 수 있는 믿음, 바른 신앙 고백이 정말 복된 믿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일 성수하고 몸이 피곤하고 지쳐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는 것.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경자 권사님 동생분이 미국에서 오셨는데 여행을 하고 싶으실 텐데 거룩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는 것. 이건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신앙 고백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림하기도 힘들죠. 살기 힘들죠. 일본은 더군다나 월급은 안 올라가고 물가는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11조를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왜? 11조를 하면 내 삶에 구멍이 뽕뽕뽕뽕뽕 수없이 나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삶을 책임져주고 내 가정을 책임져주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은 두 눈,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고 살았던 것 자체가 죄인데, 이 죄에 걸리지 않을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기 전까지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한 것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3장 10절에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나는 옳은 것 같지만, 내가 나를 몰라서 끊임없이 우리는 내 감정, 내 마음, 그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상처 주고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리고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그리고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죄로 인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내 몸이 죽음 뒤에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내 몸 하나 죽은 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 몸, 이 육신의 몸 죽고 나면 진짜 실제적인 영원한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눈으로 보십시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뭐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은사는 선물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싹색 사망에 빠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인생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악에서 건지시는 구세주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주재권, 이 세상의 대주인으로서 지금도 우리의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계 역사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종말의 심판주로 저와 여러분 앞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종말을 볼 때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와 계심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복음에다가 더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해야 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진정 들어가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진정 와 계신다면 우리의 삶에 부족한 건 없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다니면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신앙 고백을 못 하시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민을 해야 되고 갈등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을 던져보고 답을 찾아내는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직접 읽다가 궁금하고 모르겠으면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께 직접 질문을 하시고 아니면은 목회자에게 직접 질문을 하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의문을 가지고 모르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주의 깊게 들으시고 말씀을 꾸준히 읽다 보면 어느 날 정말로 어두웠던 방안이 환한 대낮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답을 찾게 해줄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모든 의문들이 선명하게 밝아질 날이 옵니다.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믿어지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알아.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교회 나온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을 알아달라거나 나를 좀 인정해줘. 내 명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얼마만큼 명성이 있고 내가 얼마만큼 인정을 받는지 궁금해하죠. 칭찬을 듣고 싶어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때를 기다려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 때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지금 눈앞에 와 있음을 아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죠. 모르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 자신을 조금씩 드러내 오셨어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다시 질문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백악관도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그 관저에도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없는데, 천국은 쉽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도.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도록 활짝 열려 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키가 있어야 들어가요. 키. 그 키가 나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키를 가지고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제3일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을 믿고 나에게 맡겨진 삶과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이런 고백을 입술로는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입술로 고백만 하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쉽고 편안한 삶을 살려는 생각, 인정받고 살고 싶어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쉽고 편안한 삶,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에 이어 삶으로 따라가지 않았던 우리 자신을 이제는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 그리고 나에게 어떤 환경이어도 절대로 삶에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든지 그 삶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부족해요. 조금만 더. 채워줘도 부족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커요. 채울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의 것으로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만족을 찾아서 평생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지쳐 쓰러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말씀, 자극적인 말씀, 내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말씀을 찾아 여러분들은 절대로 헤매이지 말고 늘 듣던 말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말씀,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다, 나의 주인이다. 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죄를 내가 그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신다는 이 말씀 꼭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평생 살아가면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다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피, 십자가의 죽음, 죄 씻음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별로 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 또한 힘들기 때문에 성도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잘 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말해주고 긍정적인 소리,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 그런 것들을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너무 긍정적인 것만 전하다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거룩한 피로 구원받은 그 주님의 사랑이 약해지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으로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얻습니다. 생명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피에 있어요. 그
그 피로써 저와 여러분이 제사함을 받았고 정결함을 받고 천국을 가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너무나 많이 안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빼버리고 천국을 빼버리고 그런 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이거를 빼버리면 설교에서 그러면 위험한 이단으로 빠지고 마십니다. 멀쩡한 정통교단이고 정통교회인 것 같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다. 십자가의 죽음 부활 빼버리고 천국 지옥을 빼버리면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똑같은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해야 하고 우리는 그 말씀만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의 결론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능력은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고 읽고 들음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4장 6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6절 다시 한번 살짝 보여줘.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주님의 물으심에 시몬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시간 분명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대답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